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26번째의 강의 제목으로 수가성에서도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아주 우연히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노래하는 가수인 송창식이라는 가수의 마스터 송창식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제 시대에, 젊은 날의 시대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가수였고 유명한 히트곡도 많이 남겼던 가수였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의 시작 즈음에 송창식 씨가 매일마다 행하는 하나의 장면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송창식이라는 이 가수는 포크송의 천재이기도 하고 기타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앞부분에서 송창식 씨가 매일마다 약 46분, 본인의 말입니다. 46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연습이 뭐냐 하면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기타 주법을 기본으로부터 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타의 달인이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기타리스트의 탑 랭크에 있는 송창식 씨가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약 46분 동안 기타 주법을 갖고 연습한다는 그 이야기를 한 끝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타 주법을 지금도 연습한다고 하면 믿으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약 40분 이상 기타 주법을 연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금년에 78살인데 노래도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내 감각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7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본 주법을 연습합니다. 라는 그 대목에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 50년 동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도 인기가 있었던 송창식 씨라는 그분이 50년 동안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가수로 남을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인들도 기본기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기본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기본기가 과연 무엇일까? 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기본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내셨던 그 삶을 본받고 그 삶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나도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4장이라는 텍스트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수가성 사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수가성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이 성경적인 담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기본기를 구비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첫 번째의 텍스트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기본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추적하고 살필까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오늘의 교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에 가장 많이 가셨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는데 지금 예수께서 계셨던 장소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마리아 땅은 금기시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단히 상식적인 부분의 사마리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상식은 역사의 승리자라고 볼 수 있었던 사마리아에 비해서 역사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던 유대민족의 역사적 의식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전제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내용은 승자 독식 구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리하게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역사지만 이미 우리가 익숙해 알고 있는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타진해 볼까 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대단히 호전적인 기세를 갖고 북쪽의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북쪽 지역이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뒤에 사마리아라는 땅은 호남 민족들이 사는 민족으로 변질됐습니다. 왜 호남 민족이라고 얘기했을까? 유대의 사원으로 볼 때입니다. 유대의 승리한 역사 구조로 볼 때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범을 당했고 아수르의 침범을 당한 뒤에 아수르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용인했다. 그래서 그런 용인 때문에 사마리아는 호남 민족이 됐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역사 구조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 있는 이방 민족을 받아들여 호남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었던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당시 북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었던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반대로 아수르가 점령했던 이방 민족의 대다수를 비어있는 땅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방 땅으로 되어진 게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승리의 역사의 구조로 호남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남유다는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들을 인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서로 회자하는 그런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명도 일어나지 못하게 없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완전. 얼만큼 사마리아를 경멸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볼 때 지금 유대 땅, 특별히 유대 남쪽에서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로 들어가는 어간에 갈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 첫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갈릴리로 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는가? 여러분, 절대로 3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을 선택해서 혹여나 갈릴리로 가야 하는 유대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지중해 쪽으로 아니면 요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왜 3번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기도문 봤죠? 부활할 때 사마리아 인간들은 한 명도 벌하지 않게 달라고 경멸하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의 정말 치명적인 민족주의라는 발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이셨던 파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보실까요? 본문입니다.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1, 2, 3번 중에 뭘 택한 거예요? 3번을 택한 것입니다. 3번을 택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 전체는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을까? 오늘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은 유대가 갖고 있었던 세속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혁명이죠. 여러분 지금 3절, 4절 말씀 중에서 4절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정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만 했다. 여기 거쳐 가야만 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거쳐 가야만 한다는 해두라는 이 단어는 당입니다. 의무예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면 돌파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왜 감당했을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마인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왜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 왜 세속의 방향성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 여러분, 예언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완벽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예수님도 마땅히 그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이 신앙적인 고집, 신앙적인 의지, 이것들을 갖고 계셨던 주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방향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뒤집고 싶었던. 그래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세상의 기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교훈하셨던 빼어날 숫자를 썼어요. 산상에서 주님이 교훈하셨던 빼어난, 정말 빼어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대단히 예수님이 많이 쓰셨던 관용어법이 나와요. 상용어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대단히 많이 쓰셨던 상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상용어의 어떤 등장을 알리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구절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수사법 중에 첫 번째 나온 구절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지?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여러분 너희들은 세례됐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율법은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자신감을 갖고 말씀했어요. 율법에서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율법에서 너희가 그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 율법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셨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말은 너희 말과 다르다. 나는 너희의 가장 깊은 것보다 내 생각이 깊다라고 말씀하신 이 자신감의 표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향성을 거슬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셨다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의 삶의 메시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기본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어제 설 명절에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아내와 함께 봤던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교회력에 의지한 성서일과였습니다. 성서일과의 텍스트가 예레미야 36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36장을 아내와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추도 예배의 의미도 있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제 성서일과를 갖고 함께 설 명절 예배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전체를 말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제가 그날 아내와 함께 봤던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제 성서일과 노트에 기록한 것을 먼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예레미야 36장이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묵상 노트에 기록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예레미야 36장은 주전 605년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아수를 정복하고 애굽의 바로느고 정권과 주변 정세의 패권을 다투던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그 해였다. 승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돌아갔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약소국 남유대의 운명도 바람에 흔들리던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임했다. 36장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레미야 사역 23년간 선포되었던 다바르를 글로 기록하여 유다에게 경고하라는 것과 바벨론에 대항하면 멸망에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였을 것이다. 하나님을 등진 지 이미 오래였고 친바벨론이 아닌 친애굽 정책을 펴던 여호야킴에게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율법은 눈에 가시였을 것이 자명하다.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을 여호야킴과 고관들 손에 들어갔고 그 말씀이 오늘로 말하면 국무회의 격인 고관회의 장소에 낭독되었다. 듣고 있던 여호야킴은 분노했고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롯불에 태운 뒤에 바룩과 예레미야 체포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야훼께서 이 두 사람의 심정을 숨기시고 보호하셨다고 오늘 성서일과는 보고했다. 묵상의 기쁨이 내게 임했다. 칼로 베어 불에 태운다고 야훼의 말씀이 사라지는가? 그런 말씀이라면 애초부터 말씀이 아니다. 야훼의 말씀은 물리적으로 없앤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야훼의 말씀은 영원한 거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한 메시지는 적절하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불에 태워진 예레미야에 의해 선포된 야훼의 말씀 그대로 유다는 멸망했고 두루마리를 태운 여호야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신이 던져지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야훼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신다. 여러분 36장을 요약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만에 하나 야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경고하라고 적으라고 했던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던 여호야킴이 칼로 베서 화롯불에 태워 사라졌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헛헛함 때문에 신앙생활할 만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불에 태워졌던 두루마리의 성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다시 살아나서 여호야킴에게 경고했던 말씀 그대로 임했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는 멸망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죽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냈던 삶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며 당신이 직접 보이셨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던 삶의 역사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삶을 따라 살 때 우리도 승리하고, 다 같이 아멘. 우리도 승리하고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들은 신앙의 기본기를 갖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오늘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기에 앞서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연휴의 끝날 많은 교우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줌과 유튜브로 예배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그 삶을 따라가며 똑같이 몸부림치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고, 이탈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주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아름다운 기본기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악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피하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바로 그곳에 구원받아 할 영혼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받아 할 영혼이 있었음을 아셨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던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정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6시란 말은 정오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정오는 대단히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먼저 도착하셨는가? 주님은 그곳으로 한 여인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치고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여인에게 다짜고짜로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는가? 그러자 본문 7절에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이 반색합니다. 그럼 7절 볼까요? 자, 8절. 자, 7절을 먼저 봅시다. 7절 먼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자 10절에서 여인이 반색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미안합니다. 다시. 자, 7절에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애들옵니다. 뭐라고 반색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반응을 보였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께서 하셨던 말씀 10절이죠. 10절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기분 나빠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거기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구원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가신 거니까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던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여인에게 그대가 나에게 주는 물, 그 물은 인간이 먹는 물이지만 그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그 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물이 생수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대가 나에게 아마 그것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복음의 간접적인 애두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기분 나빠던 여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오시어 이겁니다. 그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범상치 않았던 주님의 반응에 이 여인이 다시 태도를 바꿉니다. 그 물, 정말로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여인이 요구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여인에게 남깁니다. 그게 오늘 13절과 14절인데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제 반쯤 마음을 열었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달라고 하는 그 생수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주님은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 강의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자 마음을 열었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배에 대한 명확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자기의 과거까지 아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나머지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텍스트 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교훈으로 삼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잘못된 관습을 깨뜨리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첫 번째 이유였지만 또 한 가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서 당신이 구원할 영혼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아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보편타당하게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당신이 가셨던 모든 곳에서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피하고 경멸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는 거기에 예수께서 반드시 구원할 영혼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세인교회가 서부동 1006번지에 왜 존재해야 합니까? 세인교회 성도들을 왜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세인교회를 통하여, 세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 이 땅 제천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지금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잃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만 병자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서쪽은 예수님 신드롬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한몫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찬물 껴는 한 말씀을 전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갈릴리 서쪽에서 대단히 엄청난 인기몰이에 성공했던 예수께서 거기에 한몫 보려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명령합니다.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은 갈릴리 서쪽의 건너편이니까 갈릴리에 뭐겠어요? 동쪽일 것입니다. 갈릴리 동쪽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제자들 짜증났습니다. 더 승질난 것은 그 밤에 항해하다가다 갈릴리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강풍으로 인하여 갈릴리 호수가 막 풍랑을 일으킬 때 그때 건너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손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셨지요. 그리고 건너간 곳이 어디냐? 갈릴리 동쪽입니다. 갈릴리 동쪽.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를 거라사라고 말합니다. 거라사는 어떤 지역인가? 거라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마리아와 같은 곳입니다. 물론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 보기에는 거라사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왜? 거기는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엔 유독이 데가볼리아 지역에서는 돼지를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데가볼리아에 있는 거라사 지역을 이미 버려진 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지역, 사마리아 같이 경멸하는 지역이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가자는 것입니다. 풍랑 맞고 건넜는데 거라사로 가는 제자들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갔더니 거라사 땅에 도착했더니 거라사에서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레기온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공격하고 심지어 주님에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가만히 두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그 레기온 귀신이었던 그 남자의 귀신을 축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영혼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마가복음 5장입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왜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을 가셨을까?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은 정말로 상종하지 않는 인간이 사는 땅인데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수가성에 구원받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레기온 귀신 들린 자는 거라사에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갈릴리의 서쪽에서 당신의 인기가 천정부지에 올라가는 것을 마다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라사로 갔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도 구원받을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맞아,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돼 라고 아멘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천세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만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여러분 배신자 축제할 때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이 일 때문에 주님은 거라서로 가신 것이며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인교회가 해야 할 몫이 뭘까? 우리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2025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이뤄갈 미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2025년 2월부터 더더욱 영혼 구원의 사역에 박차를 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동창시키는 46분 동안 매일 기타 주법으로 기본기를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기를 위하여 하루에 몇 분 동안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기를 사수하기 위하여 하루에 몇 분 동안 주님과 함께 대화하십니까? 오늘 연휴를 마무리하는 목요일 저녁 예배에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거슬리기 위한 당신의 방법이 정답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들어가셨고 그곳에 존재하는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인 것을 명심하고 그 신앙의 기본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대화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